영혼 구원이 시급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한 해에 김포 평야에 대풍년이 이제 졌습니다. 원래는 농사가 참 잘 되었구나. 넓은 김포 평야에 대풍을 가져온 거예요. 참 농부는 얼마나 기쁠까. 보는 우리들도 다 백성들도 기쁜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10월 달이 되었는데 온 들판이 황금 들판이었는데 10월 달에 생각지 않았던 눈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폭설이 내려가지고 온 들 전체를 확. 그래서 뭐냐면 그의 농사를 잘 지었지만은 참 양식 한 토를 구하지 못하고 완전히 얼어서 엉키고 성켜서 그 얼음 때문에 눈이 내려서 오래돼서 완전히 얼음이 되어서 덮어버리는데 추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참 이게 추수를 해서 곳간에 들여야 내 것이지 그건 내 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서 이제 익은 곡식을 농부가 추수하듯이 영혼 추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공관복음 가운데.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천사들이 낫을 들어 휘둘러라 하니까 낫을 들고 천사들이 막 휘두르는데 곡식이 베어져서 이제 타작이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은 후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가 어떤 짐승에게 맡기지 않고 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코끼리에게 맡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때가 이제 급하여 마치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 그 적기를 놓치지 않고 추수하는 농부와 같이 이 구원 역사도 꼭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추수도 늘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는 거.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추수를 못하듯이 패농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을 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딩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멸망당하면 소용없잖아요. 죽은 후에 멸망당,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이 시간과 영혼에 관한 중요한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이 구원의 소식이 왜 이렇게 시급하게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시급하구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기회의 중요성,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끝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인생이 짧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안개가 쭉 할 때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있다가 해가 이제 동쪽에서 오르게 되면, 솟아오르게 되면 언제 그런 양식으로 싹 사라지고 청청 하늘이 되고 온 천지가 맑고 이제 상감하게 되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수증기와 같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살 같다고도 말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을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보니까 이런 죽음을 맞이할 줄, 이런 이제 고난을 맞이할 줄,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줄, 너무 빠르구나. 배틀의 북이지요. 우리 자랄 때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이 옷을 짜서 입지 않습니까? 배틀에 앉아가지고 신기해. 그렇게 배틀의 북같이 이제 바르구나.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살았는가 했더니 저녁에 없어지고, 어제 반가이 맞이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보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저는 짧은 생애지만 제 생애 가운데에 어제 만났다가 뭐냐면 오늘 부고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다. 이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제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었는데, 같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 이튿날 뭐냐면 부고장이 날라오고.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몇 번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참 인생이 짧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건강해. 건강은 아주 수십 년은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면, 혹은 젊으면 그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올 때 순서이고 갈 때는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아무도 아니요 하고 거절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야 되잖아. 참 허무하고 짧은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제 참 우리가 참 교훈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 우리 80까지 건강하게 살면은 정말 참 특별한 경우고, 90 이상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면 참 복입니다. 회사는 말은 뭐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지만은 100살 넘고 110세에서 20세로 말하면 세계에서 손꼽혀요. 사실은 120년을 뭐냐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을 제한했잖아요. 110세에서 20세 정도에 들려면 뭐냐 여러분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뭐냐 말이 아직까지는 뭐냐면 참 뭐 100세 시대니 뭐 120세 세대니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영혼에 비한다고 한다면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셀라처럼 뭐냐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한다고 한다 하면 지극히 적은 점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난다면은 그 후에 여러분에게는 슬픔이 올 겁니까? 기쁨이 올 겁니까?
제가 묻잖아요. 속으로 대답해 보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난다면 내 앞에는 뭐냐면 슬픔이 찾아올 것인지 기쁨이 찾아올 것인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대답을 하도록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제 인생이 될지 안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서 주주를 맞이할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무신론자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사실은 사람이 저도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에 불신자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실은 삶과 죽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신자지만 세상을 떠나갈 때에 이제 삶과 죽음에서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 죽는 순간에 뭐냐면 사실은 불신자들은 마귀가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부둥을 치면서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를 때에 아마 그 세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삶에서 죽음의 순간으로 넘어갈 때 불신자는 이미 뭐냐면 사단이 데리고 가고 믿음 안에서 이제 내세를 준비한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가기 싫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도 역시 불신자면서 뭐냐면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죽음의 순간에 뭐냐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뭐냐면 지금 확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나이다. 이 무신론자가 죽으면서 이제 죽음 세계에 진입을 하면서 그 세계를 확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소리 질렀답니다. 파스칼은 인생은 도박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제세 기간으로 허락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저기 이야기해요. 그러니 좁쌀, 참 눈에 보일라 말라 하는 좁쌀, 이 씨앗이 눈에 보일라 말라 정도로 작지만 심은 뭐냐면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게 되죠. 그처럼 짧은 인생 안에 우리가 영혼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상 제세기간 동안에 준비하여 영혼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순식간이에요. 잠시기 때문에 왜 보내셨느냐?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보낸 기간입니다. 짧은 이 세상 중에서 내세, 영생의 준비 기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이 소식이 왜 그렇게 시급해야 되느냐, 급히 이렇게 전파해야 되느냐 하면은 둘째는 영원은 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은데 뭐냐면 7, 80년, 10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의 세계는 영원히 극단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천국도 영원히 지속이 되고 영원히 지속이 되고 지옥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실입니다. 그러니 영원의 길이를 설명하는 그 비유를 이제 어떤 사람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 누가 두 가지 영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이 무엇이 영원이냐 하면은 지구만한 강철, 이 지구가 전체 강철, 철로 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 지구를 독수리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쪼았어. 그것이 다 강철이 없어지기까지가 영원이다. 설명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그 말은 끝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소유된 시간은 영원에 비한다면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설명이 영원이 어떤 것이 영원이냐.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에 이제 있는 그 물을 한 모금 이제 머금고 그 다음 육지에 와서 내뱉고 또 바다에 가서 한 모금 머금어서 이제 육지에 와서 내뱉고 태평양 바다의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가 영원이다. 참 설명을 진짜 잘한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냐 하면 좋은 것도 영원, 천국도 영원이고 지옥도 영원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실은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사건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어떤 사건, 어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비유를 통하여 지금 이제 제 이해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짧은 현세에 관심은 있으나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느냐,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이냐, 중요한 선택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며 그것도 뭐냐 하면 기회가 많지 않고 짧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평생 7, 80, 100년 금방 해요. 날라가요. 진시황은 불사역을 구하려고, 즉 안 죽기 위하여 나는 영원토록 수백 년, 수천 년 살기 위하여 동남 동료들을 500명이 전 세계로 보낸 거예요. 몇 시에 죽었어요? 45세. 어찌하여 놀라지도 않나이까?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소용없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무제라는 사람은 이슬을 받아 먹었답니다. 내가 막 생각해보니까 수돗물 먹는 사람이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나 꼭 이슬만 먹고 살았다 깨끗한 물 참 1.1액이라도 참 오염되지 않는 물을 그런 먹는 사람이나 죽으려면 그렇게 먹어도 이슬만 먹고 죽어도 먼저 죽을 거고 구정물 같은 뭐냐 또 어떤 걸 먹은다 할지라도 좀 더 오래 산다면 사는 거고 인생이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을 붙잡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죄는 죽음이죠. 시편 51편 5절에 죄 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원죄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죄가 그 이후에 개선되는 것이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본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조금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죠. 헌법.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다 국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면 예를 들어 교통 그 법규를 이제 어기게 되면은 불금을 물게 되고 심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게 해당되는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감옥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의 대가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따라와요.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의 법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같이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마지를, 여러분들의 딸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내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 아들을 내어놓을 사람, 딸을 내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 살인죄, 물론 큰 죄지요. 강도, 기타 등등 뭐냐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뭐냐 평생 뭐냐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인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예수를 배척한 죄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결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야고보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확실합니다. 예, 지옥은 확실한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미국 가봤느냐? 안 가봤다. 어떻게 믿냐? 믿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프랑스를 가보지 않았다고 프랑스가 없다 하면 바보 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뉴스를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텔레비를 통하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믿으세요.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도 살다가 죽어.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 거지 나사로도 살다가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가난해서 고생하고 거지 나사로도 살다가 죽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도 죽어. 그리고 나사로도 죽어. 이제 저 세상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평소에 몰랐지만 죽은 후에 이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을 뜨고 보니까 살아있는 자기 대문 앞에서 이제 거지 그 동냥하던 나사로가 보이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자기는 불꽃 가운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갈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 기회가 다 끝났어. 그렇게까지 이제 말하죠. 그래 나사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이렇게 지금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한 방울만 이렇게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이제 나에게 주시면 내 혀가 시원하게 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이제 이상 막 달리는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지금 타고 있어. 그런데 조금 후에 가면은 뭐냐, 완전 낭떠러져요. 그러면은 뭐냐, 조금 후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데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뼈도 찾지 못할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소리를 지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방법을 하든 간에 스탑을 시켰어. 그 친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해야 인간이죠. 그 친구를 구해야 합니다. 그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웃이 가정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뭐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해드려요. 지옥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곳에는 한번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구더기든 죽지 않는답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도 그대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듣고 성경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옥은 확실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여러분들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이미 천국에 먼저 가신 분도 계시겠죠. 성도들 중에,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서 먼저 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내 앞에 먼저 간 가족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절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텍사스에 돈 많은 목장주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각국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영국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버킹엄을 나도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목장주가 버킹엄 궁에 한번 들어가기 위하여 문지기에서 $1,000불짜리, 그 세월이 오래돼서 $1,000불짜리 저기 탁 이렇게 하는 데 해주니까 그게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돈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 마찬가지예요. 이 시급한 일을 우리가 사실은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제가 개척할 때 한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역곡에서 개척을 하여 말입니다. 들판. 역곡역이 지금 같은 역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 간이역같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역곡 서쪽, 이 동쪽 다 벌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이 응답을 받고 사실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벌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온통 흙이 말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좀 진흙이지요. 불그스름한 그런 그 흙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역곡에서 살려면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가 왔다 하면은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은 그 초기 정도가 됐는데 비가 내리는데 뭐냐면 참 온통 진흙이 범벅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성도의 한 가정을 이제 신방하도록 이제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꾸 이 성도 가정에 박원용 이름까지 되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잖아요. 아직까지 구원이 확신이 없는 정도가 돼. 그런 상태인 박원용 여자자매인데 하나님이 자꾸 신방 가라고 하는데 신방 갑시다 하는데 이 비가 오는데 청성맞게 무슨 신방을 하느냐. 가는 사람도 예의 없는 사람이요. 또 갈 사람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비는 이렇게 내리는데 가면은 거기까지 도착하면 우리는 신발 다 버리고 이런 정도 되는데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신방하느냐.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렇게 신방을 가고 집사람은 억지로 뭐냐 하면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그래 끌려가지고 그까지 갔잖아요. 가서 뭐냐면 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초신자 이렇게 갔잖아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자살하려고 결심한 날입니다. 와, 섬뜩하더라고.
그럼 내가 안 갔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정도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초신자님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초신자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뭐냐면 그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래 산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내가 또 전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상대방이 죽기 전에 전도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합시다. 기회를 잃어보기 전에 성령께서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달라. 절대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구원하고 나에게는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